오늘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계속해서 레위 지파 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을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레위 지파 자손들이 해야 할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 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아멘. 25절에서부터 27절은 게르손 자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게르손 자손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막을 해체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동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성막을 옮기는 일 또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 이어 무라리 자손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31절과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모든 부분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그 역할이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울타리 역시 성막을 구성하는 일부분이었기에 레위 지파 자손 중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옮기는 것은 마치 군대가 수경을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먼 곳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는 군대가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전진만 계속하지 않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행군을 합니다. 단숨에 전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수경을 해가면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수경할 장소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경을 합니다. 또 수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이전과 동일하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전장을 향해 행군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단숨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쉬어가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인원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성막도 함께 이동해야 했기에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주셨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역할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서 그 역할들을 주었는데요. 본문 23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셨던 것일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를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재능이 따라줘야만 순조롭게 주어진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적절한 나이를 가진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왕성한 때는 가장 왕성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능력이 잘 드러날 때, 체력이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지원해서 섬기며 나아간다면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나이는 사실상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의 재능을 잘 살려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으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능력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맡겨진 사명들 또 우리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